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스라빈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의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염소들에게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의 전쟁의 준마와 같이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신앙의 눈이 떠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시오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성령을 늦은 비에 비유하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실까를 생각해보며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억압받은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아상이 심하게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이며 왜 살아가야 하는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시키는 일은 마지못해 하지만은 스스로 가치 있는 일을 찾아 열심히 해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억압받던 자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자유만 되찾을 것이 아니라 훼손된 자아상도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오랫동안 정치적 독립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른 자아상, 바른 인생의 목표를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즉 유다 백성들의 정치적 독립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그 정치적인 독립이 아니라 신앙의 회복을 더 원하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비를 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비를 구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느껴온 갈증을 해소하고도 남을 소낙비, 즉 하나님의 큰 축복을 간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비는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나라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제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생각해야 할 일은 어떻게 나라를 정치적으로 회복시킬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세상에 더 큰 성령의 축복을 전해줄 것인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이 비추어져서 스스로 얼마나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바른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로 그것을 갈망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사모하고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기에 힘쓰라고 원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농촌의 모습을 실감나게 묘사하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논밭이 완전히 말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늘을 쳐다봐도 비가 내릴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자포자기하지 말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황에 아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뭄이 있을 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아무리 상황에 변화가 없어도 말씀만 있으면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비가 아니라 그것도 그냥 그 가는 조그만 비가 아니라 큰 비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신이 비를 내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사 전문가들인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자신이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3년 반 동안 비를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마라고 생각했지만은 정말 그 예언대로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 결과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온 백성이 얼마나 엘리야를 미워했겠습니까? 실제로 아합 왕은 엘리야를 국적 제1호로 생각해서 3년 반 후에 그가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기록케 하는 자야 너냐라고 말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진짜 이스라엘을 기록케 하는 자는 아합이라고 말하면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그들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는 절로 쏟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쏟아진 것이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그 3년 반의 기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비를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하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수년간의 기근과 많은 이들의 죽음이라는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그것을 배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때처럼 비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도 바알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바알 신앙을 완전히 내버렸습니다. 바알 신앙을 완전히 내버리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보낸 70년은 그들의 머리에서 바알 신앙을 완전히 씻어내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목숨을 걸고 구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비가 아니라 메마른 사람들의 심령에 임할 성령의 비, 즉 축복의 비인 것입니다. 지금은 기근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봄비처럼 자신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선포됨으로써 성령의 능력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게 된다는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된다는 그러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번개를 동반한 소낙비인 것입니다. 아무리 밭에 가뭄으로 타들어가고 있고 들판이 메말라 있다 해도 번개를 동반한 소낙비만 쏟아지면 모든 생명이 되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우리가 말하는 성령을 늦은 비에 비유하면서 그것을 구하라고 하셨을까? 왜 성령을 늦은 비에 비유하면서 그것을 구하라고 하셨을까? 팔레스타인에 내리는 이른 비는 그렇게 심한 폭우가 아닌 것입니다. 파종하기에 적당한 만큼 가볍게 오는 비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른 비는 곡식을 연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른비로는 곡식을 연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곡식이 연글려면 번개를 동반한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임할 성령의 축복을 늦은 비에 비유하시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임할 성령의 축복을 늦은 비에 비유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 늦은 비는 천둥이나 번개를 동반한 폭우로서 한순간에 온 세상의 모습을 바꾸어 버릴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늦은 비가 한번 내리면 집들도 휩쓸려 나가고 강이 없던 곳에도 강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심하게 무너진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언급하신 비가 바로 이 늦은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비가 한번 쏟아지면 건기 동안 죽어 있었던 들판이 완전히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임할 성령의 축복을 늦은 비에 비하신 이유로 두 번째로는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와 신약시대에 일어날 성령의 역사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과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구약시대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나 나시린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기적을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백성들에게도 양심과 도덕심을 주셔서 지나치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령의 능력은 그야말로 파종할 정도의 가는 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싹은 내게 할 수 있었지만은 열매는 맺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신약시대에 임하신 성령은 세상과 사람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강력한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람들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각국 방언을 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새술이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현상을 궁금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며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이러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설교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날 하루에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의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질뱅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했고, 그 안질뱅이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싹을 내고 꽃을 피우는 자들은 있었지만은 열매를 맺는 자들은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신의 삶을 슬퍼하는 듯하다가도 금방 세상에 휩쓸려 시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싹만 조금 나다가 말라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완전한 회개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력한 깨달음을 주셔야 하고 결단하는 자리까지 밀어붙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눈앞에서 번개가 번쩍거리고 귀에서 천둥 소리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능력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나는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그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며 산이 다 흔들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강력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자기 죄를 슬퍼할 수는 있어도 열매를 맺기까지 그 마음을 밀어붙일 뒷심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시궁창에 다시 뒹굴듯이 원점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강력한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이길 강력한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선적인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선적인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을까? 사람들이 왜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을까? 죄가 나쁜 줄을 알지만 그것을 떨쳐버린 능력이 없어서 엉거주춤하며 타협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점치는 소녀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회방하자 그 소녀를 사로잡은 귀신을 바울이 쫓아냈습니다. 돈줄이 끊어진 소녀의 주인은 그들을 고발했고 바울과 신라는 체포되어서 책짓질 당한 후 지하 감옥에 갇혀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옥 속에서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발을 결박하고 있던 착고가 풀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죄술이 다 달아난 줄 알고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신라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하며 안심시키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강력한 역사입니까? 이 얼마나 강력한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은 이처럼 강력한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이 임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자유보다 경제적인 번영보다 더 큰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는 것은 한 일순간의 체험이 아닌 것입니다. 일순간의 체험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인격과 가치관과 삶을 바꾸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바꾸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적인 욕망을 위해 살았었고, 전에는 세상적인 욕망을 위해서 살았고, 세상 것을 좀 더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가장 큰 선물이신 성령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며 제가 남겨놓은 모든 상처와 흉터를 치료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를 바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바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기도하지 않으면 피를 주시지 않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바른 목표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유다 백성들이 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폭우가 쏟아질 때, 이제 폭우가 쏟아질 때 오히려 두려워하며 피하려 들 것입니다. 그 폭우 때문에 두려워하며 피하려 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실 것입니다. 이 일은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후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비를 위해서 기도하는 대신에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서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을 때 그 축복을 함께 받지 못하고 성령 받은 자들을 오히려 조롱하며 박해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정말 바르다면 나머지 필요는 하나님이 친히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스스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대신 걱정하게 만드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세세히 다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 문제에 매어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내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생각보다 훨씬 가치 있는 존재이며 하나님은 나에 대해 나 자신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일, 힘들게 만드는 일들을 전부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큰 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비는 추수 때 내리는 비인 것입니다. 지금은 영혼을 추수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영혼을 추수할 때인 것입니다. 복음을 뿌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붙잡아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으로 만들어가야 할 때이며 또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단순히 복음을 외치기만 하고 뒷일을 내버려 둔다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할 테니 알아서 하시오 라고 외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며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신앙이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똑같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남을 도울 수는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왜 유다는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 방해했을까? 그것은 그들이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중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아멘. 여기서 드라빔은 유다 백성들이 가정의 수호신으로 섬겼던 작은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우상입니다. 근데 그들은 가정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드라빔의 신탁을 듣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술자는 점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점치는 사람. 그들은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수호신의 신탁이나 점치는 자들의 거짓된 예언을 율법보다도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랫동안 방황하며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는 메마른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은 왜 율법의 말씀보다 이런 거짓된 말씀을 더 좋아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인 것입니다. 말씀은 죄를 책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제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자신들의 필요만 채우기를 바랬기 때문에 거짓 예언을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것은 예수를 믿기는 믿되 쉽게 믿으려 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쉽게 믿으려 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죄는 수술하지 않고 신앙만 가지려고 하니까 죄설기만 들으면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마약처럼 일시적으로 좋은 감정에만 빠지면 신앙이 좋아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정면 승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모습과 세상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하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듣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면서 많은 고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든 쉽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멋대로 짓거려도 사실 여부를 증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상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상처이고, 육체의 행복보다 엄청나게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치료하는 분은 그가 주시는 말씀과 성령만이 해결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아무리 달콤한 이야기라도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을 잘못된 곳으로 이끈 두 부류의 책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점수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마와 같게 하리니. 유다 백성들을 잘못된 곳으로 이끈 자가 여기서 보면 목자와 숫염소 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목자와 숫염소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양떼를 이끌 때에는 대개 목자가 앞에서 인도하고 숫염소도 그 수염소들이 뿔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른 길을 가게만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뿔로 양떼들을 위협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목자는 누구이며 수염소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유력한 해석은 목자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수염소는 권력자들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염소는 권력자, 그리고 목자를 거짓 선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와 종교의 유착은 유다의 많은 시련과 고통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거짓 목자나 수점소가 더 이상 그들을 몰아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몰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목자나 수점소가 더 이상 그들을 몰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준마가 되어서 양은 백성을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데 양들이 준마가 되어서 그들보다 더 빨리 달려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며 자기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별별 말들이 다 나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무심코 한 말이나 꿈에서 들은 말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인사치레로 하는 말과 책임지고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라 책임지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영혼을 책임지는 말씀이 임하면 매일 남의 말에 휘둘리던 사람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쓸데없는 소리라고 발목을 잡아당겨도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누구이며 왜 사는지를 깨달은 사람은 양이 아니라 이제 준마가 되는 것입니다. 성질 나쁜 수염소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데려가려고 아무리 뿔로 위협해도 겁내지 않으며 상처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달려갈 길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인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영혼은 길을 잃게 되어 있고 억압과 압제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짓 목자와 수염소에게 영혼을 도둑질 당하면 삶 전체의 의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만 살아있으면 얼마든지 힘을 내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노예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노예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삶과 영혼을 흥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다시 임하면 중마처럼 달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이 임하면 이리저리 헤매는 양이 아니라 달리는 우리에게도 준마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을 죽음에 내주면서까지 너를 사랑했다. 내가 수없이 방황하는 동안에도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다. 네가 술집을 전전하며 방황할 때도 너와 함께 있었고
내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 했을 때도 내 생명을 지켜줬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다시는 과거의 무의미한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회복되는 모습을 전쟁터 장면에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가 내려 엉망이 된 땅에 군사들이 말뚝을 밟고 장막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에게 화살을 날리며 말을 타고 추계해서 진영을 쳐박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모퉁이 뜰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기에서 정적인 이미지와 동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사용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정적인 이미지는 모퉁이 돌과 말뚝입니다. 이것은 집이나 장막을 세우는데 사용되는 물건으로서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과 말뚝은 처음 박힌 자리에 영구히 박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은 집의 규모나 모양을 결정짓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뚝은 장막을 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비유한 것이냐면 회복된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회복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진리를 깨달은 사람, 진리의 기초가 확고히 박힌 성도는 아무도 속일 수 없으며 위협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성도는 어떤 그럴듯한 꿈 이야기나 거짓 설교에도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싸우는 활과 전장을 달리는 말이라는 동적인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활은 목표를 향해서 정확히 날아가서 적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또한 전장을 달리는 말은 대적을 진흙 속에 쳐박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두 가지 기능을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두 가지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교회는 진리를 밝히고 지키는 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담는 그릇이며 진리를 밝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마치 장막의 말뚝이나 집의 모퉁이 돌과 같은 것입니다. 진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진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활처럼 현실을 향해 쏜살같이 날아가서 적용되는 것이며 적을 추격하는 말처럼 끝까지 거짓을 추격해서 짓밟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진리를 지키는 보스성과 복음을 전하는 전투성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보스성과 복음을 전하는 전투성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 진리를 변질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 진리를 변질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진리만 붙들고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제발로 찾아와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현실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하며 때로는 끝까지 죽여서 사탄의 세력을 진흙 속에 쳐박고 그가 사로잡고 있던 영혼들을 빼앗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의 독립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큰 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정치적인 독립이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복잡한 비유나 말씀이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의 독립된 나라로서 유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뿐인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시대를 준비하는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퍼하며 이를 가는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 것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는 하나님께 모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훨씬 더 높이 평가하시며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훨씬 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알고 믿고 그것을 믿고 성령의 큰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되찾고 바른 삶을 회복하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먼저 회복시켜 달라고 내 자신의 신앙을 먼저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밋밋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간절히 필요한 것은 번개치며 천둥이 울리는 말씀, 큰 소낙비 가운데 들려오는 능력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까지 거짓 목자에게 시달리고 수염수의 뿔에 받쳤던 우리를 준마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처를 줄여야 줄 수 없고 잡아매려야 잡아맬 수 없을 만큼 빠르고 강한 준마, 바른 목표를 향해 질주하기 때문에 사소한 이해관계나 시기심이 발목을 잡을 수 없는 준마로 우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방황케 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왜 그토록 방황을 했습니까? 무엇이 앞에서 강제로 우리 끌고 가며 뒤에서 불로 들이받았습니까? 우리를 얽어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는 무지와 쉽게 믿으려는 얄팍한 깨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모퉁이들이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하설과 질주의 원수를 진흙탕에 처박는 말처럼 영혼을 건져내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힘써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도 남는 성령의 큰 비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의 큰 비를 내려 모든 말라 죽은 것들을 싱싱한 채소처럼 되살려 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코스모스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임할 성령의 축복을 늦은 비에 피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늦은 비는 천둥이나 번개를 동반한 폭우로서 한순간에 온 세상의 모습을 바꾸어 버릴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이며, 둘째로 신약시대에 임하신 성령은 세상과 사람을 온전히 뒤바꿔 놓는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임할 성령을 늦은 비에 피하셨음을 깨달았으며, 주님 우리에게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오 제가 나쁜 줄 알지만은 그것을 떨쳐버린 능력이 없어서 엉거주춤하며 타협해버리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